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6장입니다. 6장은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형벌. 타락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고, 죄가 곧 형벌을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의 역사가 일어났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정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지요.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성경 66권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어에서 번역을 하고 한 이 내용 번역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은 1.1획도 그것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하와가 그랬듯이 또는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혹자가 얘기해 주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죄가 되고 타락이 되고 그래서 형벌 당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림 신조 이 신앙고백서 그 오늘 조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예, 창세기 오늘 3장 이제 13절에 내려가 보면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이 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꾀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꾀임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혹은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 유혹에 휘말리고 마른 거예요. 뭐 이따가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을 벌써 공부하고 지나왔잖아요. 요리문답에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라든지 혹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요리문답에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남을 뭐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거 다 물론 죄예요. 죄인데 그래야만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죄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죄다 그 말이죠. 올바로 순종이 안 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어기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죄인이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죄 안 짓는 의인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는 짓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우리는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가 그때부터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냥 의만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다 죄다. 네, 그렇게 요리문답에서는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바울 사도는 인용을 해왔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예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사탄은 미혹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유혹자로 다가오고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간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도 간사하고 그 다음에 그 괴휴를 사용하는데 사탄은 아주 능수능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기는 뭐 괜히 당하는 겁니까? 사기 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거예요 보면. 예, 그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돈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데서 와서 욕심에서 온 거예요. 예, 그냥 뭐 법리적인 정상적 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다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면은 아주 고이자를 준다. 굉장한 고수익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을만하게 또 맨 첫 번엔 또 신임을 주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수원에서도 이런 사건이 여기저기 뻥뻥 벌써 터진 적들이 있다 그런 얘기. 이거는 사탄은 일반 개인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넘어뜨려요. 교회도 넘어뜨려요. 간계라 그랬어요.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을 이용을 하거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시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사탄에 의해서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구별된 백성으로 주의 은혜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베드로서에서는 사탄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뭐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울부짖어 가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이며 아담, 우리 시조의 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이를 기쁘게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11장 32절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두고 한 얘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 됐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준 분이에요. 아담은 죄를 전가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로 만들어 주셔. 의를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로마서 5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뭐 율법 때문에 자꾸 죄를 져라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죄를 많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은 뭐 죄가 없어서 안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다 죄는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율법에 의하여 드러나게 하면 드러난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는 그에게 넘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왜 대답이 작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너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고 중직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1장 32절도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이렇게 로마서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순종보다는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그런 것이지 어느 사람은 괜찮고 어느 사람은 안 그렇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읽어보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 거역한 것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하지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 법을 어기는 거, 이건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본래의 의를 잃은 거예요. 본래의 의가 뭐예요? 본래의 의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사탄이 침투를 한 거고 사탄의 침투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거역된 거잖아요. 그게 그 본래의 의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가 돼. 잃어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무엇이 교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 교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그것이 단절돼 버리고 만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럼 이 단절된 거를 이어주어야 되는데 이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끊어지게 됐어요. 단절이 됐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방조죄지요, 아담은. 그래서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요. 아니 뭐 애기들 같이 숨바꼭질 재미있어 갖고 지금 숨바꼭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죄인이 되면은 숨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죄를 짓고 떳떳하게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개될까 봐 그냥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니면 이 외투를 가지고 그냥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아니면 모자로 그래가면서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어떤 특정 죄인이 되면 신상 공개하는 일이 지금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그의 사진과 그의 이력과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요. 사람들을 피해요. 어둠 속에 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밝은 데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의 그 성향을 거기에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라든지 어떤 간계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비밀리에 하고 은밀히 숨어서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의를 하는 이런 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탄이 이용할 때 거기에 이용당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돼요. 단절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영광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아닌 멸망 속에 거기에 잠식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에서 하와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가 어떤 의미 같습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미혹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를 않고 죽을까 하노라. 근데 사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딱 침박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2단계로 그 말을 들으니까 가봐요. 가보니까 이야 진짜 좋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나와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더 진짜 같아. 더 진짜 같아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옷을 입혀요. 포장을 해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사망의 존재가 됐어요. 이렇게 죄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또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는데 이거를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서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인간의 전적 부패 아니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좀 의롭고 전혀 의롭지 않고 좀 착하고 전혀 착하지 않고 좀 의롭고 전혀 의롭지 않고 사람과 사람은 이런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부패.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맨날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노아 홍수 직전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고자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노아 이 가족을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집을 지어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노아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면 우리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시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도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네, 온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시조니까 대표자라 그 말에 여기서 시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이 따라오는데 이 죄책이 모든 후손들에게 그냥 물려진 거예요. 그대로 물려졌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본죄 내지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문답에 보면은 아까 죄에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와요. 요리문답에. 목사님 죄가 뭐 그게 가지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데 이러면은 틀려요. 요리문답에서는 죄는 몇 가지로 나오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죄가 있고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전가된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원죄는 그러면 언제 없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원죄는 싹 도말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만 있냐면은 나의 자범죄만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다. 여기에 내용을 근거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 중간에 나오지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다 사망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 후손들에게로 유전되었다. 앞에 얘기했던 뭐라고요? 원죄의 전가, 원죄의 그냥
계속 내려지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보시면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 여기서 통상적인 출생법은 다른 말로 뭘 이야기하냐면 보통 생육법, 일반적 생육법,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가 사랑하며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와 남편이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부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부에 의하여 이제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빠와 엄마에 의하여 태어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적 출생법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보통 생육법이라고도 하고 일반적, 자연적 생육법이에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생육법의 과정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믿사오니, 믿는다고 하는 말은 사도신경에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근데 내용이 뭘 믿는지는 길게 나오지요. 자, 그런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의 특별 생육법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하여 임신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덮으셔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신되어지고 출생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임신을 시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통상적 출생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조들에게서 후손들에게로 죄는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그가 기록한 시인데 따라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을 낳는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에서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이거는 원래 창조 당시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였지만은 타락 이후에는 바로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뭐예요?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이때 형상과 모양이 창조 당시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움 속에서 깨끗한 것을 그렇게 낼 수가 없다 그 말. 욥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백한 내용이란 말이죠. 네. 욥기 15장 14절에 따라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 보통 생육법 아래서 태어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읽어보십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다. 네. 자, 이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적인 부패. 예,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그 선한데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끼리 선이다, 의다, 아니면 착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이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그렇게 행할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선한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까 노아 홍수 직전 상황에 그랬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도 따라서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없으면은 죄를 잘 안 지어요. 근데 모든 게 욕심이에요. 식욕, 예? 식욕, 예? 아니면 명예욕, 아니면 성욕, 예?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 욕심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선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물질 때문에 필요한 분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오면 안 돼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들이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뒤집어서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고 그거에 얽매여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면은 그거를 알게 돼요. 알게 되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말씀의 통제를 받질 않아요. 그냥 자기 이성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되니까 결국은 미운 감정이 있거나 자기와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모함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리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읽어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이거예요. 중생했으니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다 된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생했을지라도, 이거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중생했을지라도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이 본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도 마음으로 그리고 언어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꼭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예.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가세요. 다 용서하고 가세요.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를 해야 될 걸 용서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극이에요. 그 죽음 앞에 이르렀는데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야 될 부분을 용서를 하지 않고 그렇게 복수심에 붙잡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참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도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본성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 없어 이런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졌다고 말해야 되고 범죄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었다. 그런데 바리새인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그것도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랑만 늘어났어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겠느냐? 세리라고 말하고 있어. 세리라고.
죄를 인정하는 게 의인 되는 것이지 자기 자랑 늘어놓는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패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예, 그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인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됐다고 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도 죄가 없어지는, 죄를 안 짓는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인 것이지요. 네, 여기 로마서 7장 5절 8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맨날 복족신기며 살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는 뭐라고 그래?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 항상 충돌이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즉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이 육신으로는 자꾸 인간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게 너무 솔직한 거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한쪽 편에서는 육적인 것들이 자꾸 고개를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게 말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다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마치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의인이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라고 하는 헌금도 잘 했으니까 나는 다 의인이 된 것처럼, 그게 의의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선물이 감사해서 충성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회방해요. 성령을 거스려요. 네, 성령을 거슬러서 살아요. 성령은 육체를 또 거슬러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은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항상 가보면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돼요. 그리고 물질적 헌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육체적인 면에서는 아까워진 거예요. 아까워져.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저 11조 잘하는 교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11조를 잘했대요. 예? 예를 들어서 기백만 원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에는 기십만 원 11조 하는 거잖아요. 예, 300만 원 월급 받으면 30만 원 11조 했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11조 잘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11조가 기십만 원이 아니고 기천만 원이 되고 기억이 됐어. 그러면 11조만 많아진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11조를 그렇게 했다면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 또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11조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억대가 넘어가면 아까운 거죠? 그렇게 안 해보셔가지고 뭐 놀래지도 않고 입도 안 벌어지는데, 이상하게 11조 단위가 많아지면 11조가 아까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계산착오예요. 계산착오잖아요. 그 전에 웃기는 얘기지만은 명절 때 우리 막내 동생엔 딸만 둘이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됐나 그랬는데 느닷없이 자기 로또 복권 안 될 거래. 근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로또 복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고 1등 당첨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는 그거 당첨되고 싶질 않대. 뭐 사복이나 했는지 그것도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 당첨되는 거 싫은데? 그랬더니 그거 당첨되면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또 뭔 기사를 봤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그 당첨되면 어떻게 공개가 돼가지고 돈 많이 그냥 일확천금을 벌었으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그 사람들 찾아오는 거 귀찮아서 자기 당첨 안 된대. 글쎄, 그건 뭐 웃기는 얘기 중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네.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훌륭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의를 입혀주셨으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의 마지막 항에 보면 원죄, 본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는 죄책이 따라와요. 죄에 대한 책벌이 따라온다 그 말이. 그 죄책으로 말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고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이게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비극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들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공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도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